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들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휘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리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대를 향한 성도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향한 성도의 걸음.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바벨론에 대한 부족함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우리 시대의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묵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신에 그 반대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 위하여 그러면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한 본문을 뒤집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귀한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이 시대를 향한 성도의 걸음 첫 번째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거만하게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심판의 원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멸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 9절 11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겠다 하시고 그 죄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교만한 자를 지금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거만히 행한 자를 벌하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오늘 심판을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의 예언을 받고 있는 바벨론은 이와 완전히 결을 달리한 나라이지요. 교만의 대명사였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뒤에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낮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겸손하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라. 성경에 보면 줄기차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겸손이지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너가 아무리 업적을 남기더라도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앞에서 겸손하라.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낮추어라.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판 중에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 앞에 겸손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먼저는 겸손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겸손하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겸손한 사람,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사람의 귀함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귀함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했고,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사람 귀한 줄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사람 귀한 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한 인생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자기 자신만 아는 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잘 컸구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자기 분야에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요즘 갈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남들보다 뭐든 더 빨리 가지고 빨리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귀한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대신 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는 겸손하라.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걸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모두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먼저는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결국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결국 사람을 향한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다음 세대를 향해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도구로 메대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하시는데, 이들이 행할 일이 굉장히 잔혹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멸하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을 너희는 가져라.
지금 너희에게 있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동체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마다 그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단지 이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가진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무엇이 문제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믿음으로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지원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 세대에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 압니다.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걸음에서도 다가오는 죽음을 미리 슬퍼하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너희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귀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가져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샘물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번 주 임팩틴 수련회 그리고 계속해서 유년부, 초등부 성경 캠프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을 향해 이어지는 심판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심판을 돌이켜 축복을 가져오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나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샘물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 임팩틴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